로마서 6장 16절 말씀 좀 올려주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하면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내가 어디 소속이냐, 특히 군대라든가 조직 문화에서는 이걸 되게 분명히 해야 되죠. 조직에 들어가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 책임이 거기다 다 있으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느냐가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지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나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육체가 되지요. 육체를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육적인 일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육적인 것이 가득하게 있으면은 자꾸 육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지요. 예전에 우리 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정말 입이 딸도록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오직 그 친구는 좋은 게 뭐냐?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그거에 대한 가치를 놓칠 못하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좀 명예 있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한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 막 한창 진로 정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한번 봤어요. 의사 선생님들 진료방이 어때요? 제가 그 아산병원 잘 가잖아요. 아산병원 의사면은 정말 거의 뭐 세계 최고 의사지요. 근데 거의도요, 진료방이요, 요만 할까? 요 강대상 요만 할까요? 야, 하루 종일 저기서 아픈 사람 만나는 거, 야, 저거 정말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또 우리 세상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판사 직업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딸이 평생 판사로 살아간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판사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서류더미 이만큼 그걸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늘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자식 크는 것도 못 보고, 야, 저렇게 사는 거, 야, 저거 보통 은사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좀 매력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어떤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호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돈 많이 갖다 주는 의뢰인한테는 더욱 충성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되게 좋아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되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직업들. 제가 지금 검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평생 저 범죄만 파헤치고 살아야 되는구나.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게 개척하느라고 고생 좀 많이 했잖아요. 정말로 이 주의 종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세상에선 진짜 매력 없잖아요. 우리를 반짝반짝하게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대단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쩔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척교회 목회자를 누가 이렇게 알아줍니까? 봐줍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평생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내 일이야. 나는 이걸 했을 뿐인데 돈이 나와.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면서 저분들이 올바르게 잘 살아라고 계속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면서 계속 권면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야, 이게 진짜 나는 굉장히 존귀한 일에 주님 앞에 부름받았구나. 이 갈수록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이 구분 있잖아요. 이 삶의 그 질의 구분. 이게 너무 명확해지면서 그 가치를 알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이게요, 단순하게 우리 승재가 교회 나와서 술 끊고 저렇게 아주 그냥 살 빠지고 예뻐지니까 앞으로의 직장까지 벌써 예약된 그런 게 좋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 정말로 정신이 없지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정신없게 살아가는지 우리 예를, 그런 것도 되게 성경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전도서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이요, 자기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사랑하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이 다 잘 나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은 그것을 그냥 탁 받아들이기에는 잘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다 궁구해보고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어떻게? 내가 다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4절서부터 내가 사업을 크게 해봤고 포도원을 일구어봤고 내가 농사도 지어봤습니다. 과목을 심었고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도 팠고 남녀노비를 샀고 내가 재물 소떼와 양떼를 아주 많이 가져봤고 또 8절에는 어때요?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서 쌓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때요? 사업을 하면서 재물을 많이 쌓아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다 온 힘을 다 쏟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다 해봤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두고 또 첩들을 또 많이 두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오락, 육체의 모든 즐거움을 내가 다 누려봤다. 그런 말이죠. 또 그렇게 하면서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자, 봐봐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그 직업을 내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요, 눈이 많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던 중에 그 지난해 어느 유명한 안과를 이렇게 어떻게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과를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안과 선생님 있잖아요. 말씀도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염증이라든가 눈물샘이라든가 그렇게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탁탁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한 40분 진료하면 한 10분 쉬더라고요. 진료하고 딱 나왔는데 내가 그분을 봤어요. 처음에 갔을 때 목소리 듣고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일나서 다시 가는 걸 딱 봤는데 어머나, 월요일 아침인데 머리를 안 감은 것 같더라고. 세상에, 월요일 아침 40분 진료하고
10분 쉬고 다시 진료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온몸에서 나는 피곤해 죽겠어요 하는 게 온몸으로 풍기는데요. 내가 그분이 안쓰럽더라고요. 저분이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저분은 뭐 할까? 그 돈을 누가 쓸까요? 주로 와이프가 쓰고 자식이 쓰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딱 드는, 정말 제 안에 확 드는, 저분 진짜 피곤해 보인다. 세상에 월요일 아침에 머리도 못 감고 나왔구나.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벌 줄만 알지 돈 쓸 줄도 모르고요. 그런 분들 하루에 5끼 먹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50 넘어 보니까요,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요, 이 세상에서 참 좋아한다라는 거, 그거를요, 우리 성도들은요, 늘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무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그러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잖아요. 더 정신없습니다. 얼마나 이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세상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깨어 있으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깨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한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요, 깨어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자,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왜 사랑을 좋아하나요?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하고 이 사회에도 유익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요. 그지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말하지만 내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하지요. 세상의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해주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남편이 나 성실하게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니만 그래? 나도 안 해. 어떻게 나한테 유익되지 않으니까 나도 안 해 라고 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새롭게 살아났으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 우리는 왜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지금서부터 본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내가 어디에 속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우리는 거기에 나를 놔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준입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근데 성경을 펼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자가 나오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장 파워 있고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육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이런 문자적인 거. 자, 봐봐요.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 버리심으로, 그냥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묻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자 봐요. 너희가 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고 그랬죠. 그죠? 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을 먹어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돈 좋아하지요? 근데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합니까? 그 장로님, 돈이 어때요? 돈이 없을 때에 돈이 더 고파요? 돈이 조금 있어지니까 돈이 더 고파져요? 조금 더 있으니까 더 고파지지요? 그 참 희한하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이 별로 없을 때보다요, 돈이 조금 더 생기면 돈이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저 부자들이 어때요? 계속 더 부자가 되고 싶어지지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그 돈에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돈을 내가 가두었는데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돈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한 사람은 그것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돈 자체를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직업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도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의 직업이요, 제가 살다 보니까요, 직업에 귀천이 있더라고요. 고귀한 일이 있고요,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악한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쾌락에 빠지게 하면서 돈 버는 거, 그거 좋은 직업 아닙니다. 그죠?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도가 어때요? 말씀 안에서 분별이 돼야 되겠지요. 우리는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성도는요, 쇼핑하는 것도, 내가 어떤 유튜브의 영상 하나 보는 것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우리 옷 입는 것도, 제가 그런 말들 가끔 했어요. 여러분, 내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어떨까? 내가 외제차를 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명품백 내가 원한다면 나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명품백을 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나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외제차를 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요? 내가 차 타는 건 내가 차 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것에 가치를 두면요,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별로 가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싼 옷 별로 사 입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것에 가치들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저는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럼 주의 사역자로서 나의 포지션은 어디인가? 저는 그것을 항상 고민합니다. 내가 이것을 취해도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만이 정할 수 있는 기준이지요. 그지요? 거기서 늘 묵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것을 늘 고민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물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종교개혁 시대. 왜 그러느냐?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느냐?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리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역사는 어떻게 보았느냐? 그거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어떻게 여겨졌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을 보고 계셨느냐? 그걸 보고 싶어서 저는 그 시대물을 되게 잘 봐요. 보는데요, 결론은 뭐냐? 그들 가운데에 그들이 정말 얼마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당바당 살아가면서 진짜 쉼없이 그 세계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피비린내 나는 곤모 술수를 쓰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래 살지도 못해요. 오래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니까 어때요?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의 흔적이요, 역사책 속에 이제 왕이니까 몇 줄 나타납니다. 몇 줄 나타나는데 이제 그들이 먼지가 되어버렸는데 먼지의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꼬맹이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100년 이후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50년 이후에 내 자손인들 내 이름을 기억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기억한들 안 한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냐?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냐?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뜻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제가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성도들, 사람들 있잖아요. 개중에는 정말로 제가 그들에게 생수를, 거듭남을 가르치려고 진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생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에는 못 알아듣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눈이 가리워져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인 거 아닙니까?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시편 119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7절 8절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해 뜨기 전에 좀 어두울 때, 이제 정말 조용할 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그게 좋은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지,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눈을 뜨는데 왜 눈을 떠요? 주님의 말씀 안에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결국에 이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내 소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킨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오직 나의 소유입니다. 아멘. 이것을 진짜 명확하게 아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시드는 풀과 같은 인생이고 우리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붙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